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리얼 크리스천,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에서 그리고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바로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우리는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셨어요.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가이사랴 빌립보는 당시 분봉왕이었던 헤롯 빌립이 티베리우스 황제를 위하여 재건한 도시입니다. 도시 곳곳에 로마 황제의 동상이 있었고 대부분 시리아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이 살았던 이방인의 도시였습니다. 무엇보다 우상 숭배가 너무나도 성행했던 곳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우상의 도시 한복판에서 내가 신이라고 말하는 로마 황제를 위해 재건된 도시 한복판에서 제자들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죠. 19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의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마태복음은 여기에서 예레미야를 더하고 있죠. 쉽게 말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 중의 하나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물론 선지자 중의 하나로 생각하는 것은 호의적이죠. 그런데 선지자는 예수님을 표현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말입니다. 당시 선지자들이 존경을 받았지만 선지자라는 단어의 표현은 예수님을 표현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말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향해서 묻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원문으로 보면 그러나 너희는, 이 말이 상당히 강조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나를 세례 요한이라 하고 엘리야라 하고 옛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데, 예레미야라고 말하는데,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동일한 기사를 전하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은 베드로의 대답을 이렇게 기록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엄청난 고백입니다. 복음서 안에서 거의 유일하게 등장하는 정확한 기독론을 베드로가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리얼 크리스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단계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분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1세기에 살았던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심으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궁극적으로 완성하실 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라기는 베드로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분명한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에만 교회 나오고 만족하는 썬데이 크리스천, 상황과 장소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카멜레온 크리스천, 오랜 시간 말씀을 듣지 않고 먹지 않고 살아가는 거북이 크리스천, 주님의 능력의 피만 필요하다고 달려들면서 헌신은 하지 않는 뱀파이어 크리스천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리얼 크리스천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분명한 신앙 고백을 듣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셔야 돼요. 새벽 시간이지만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한번 좋겠습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날마다 이렇게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는 말씀삼 공동체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리얼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두 번째 단계,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비로소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이 마태복음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고 있어요. 22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십자가는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세상 것들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돈이 아닌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세상에서의 성공보다 예수 안에서의 형통을 선택합니다. 술의 쾌락이 아닌 찬양의 기쁨을 선택합니다. 세상 문화의 흥분이 아닌 예배의 흥분을 선택합니다. 또한 십자가는 고난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저는 리얼 크리스천, 진짜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매일매일 죽는 사람, 그러므로 인해 영원히 사는 사람. 바울이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헌신이 없다면, 희생과 포기가 없고 자기 부인이 없다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가짜 고백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마음에 꼭 새기시죠. 여러분 안에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다면 그 후에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길은 편안한 길이 아닌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세상적인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를 선택하는 삶, 예수를 위해서 애쓰고 눈물 흘리고 뛰고 헌신하고 나를 죽이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 편한 신앙생활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한 가지, 이렇게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분명합니다. 리얼 크리스천,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예수의 흔적이 생겨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나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를 따르다 받은 고난의 흔적, 그 고난 중에 주님의 도우심의 흔적, 기쁨의 흔적, 은혜의 흔적, 사랑의 흔적, 애통함의 흔적, 회개의 흔적들이 반드시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분명한 신앙 고백을 했고 십자가의 길을 걸었다면 여러분의 지난 삶 가운데 예수의 흔적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흔적이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축복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내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니 예수의 흔적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삶, 그 삶이 너무나도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면서 다른 것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신앙 여정에 새겨진 예수의 흔적을 자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 내 직분이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내가 30년 동안 말씀 삶 공동체에 다녔어.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분명한 신앙 고백을 했고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었더니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이런 흔적들을 허락해 주셨다고 자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가 점점 영적인 파워를 잃어가고 능력이 사라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인원이 감소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교회 안에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많은데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많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리얼 크리스천은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영적인 파워를 잃어가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마음에 잘 새기셔서 말씀상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시고 날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또 예수의 흔적을 자랑하는 리얼 크리스천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영의 양식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선포된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삶으로 실천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게 하시고 그 후에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씀 삶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세상의 흔적이 아닌 예수의 흔적, 은혜의 흔적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으로라는 표어처럼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동네 세메주 성경 소그룹 말씀 묵상을 통해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연말에 진행되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환우들을 주님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먹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선포된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하는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 있는 말씀, 활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